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자유운운하니까 굉장히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이 얽매인 적이 없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괜히 말 가지고 사람들 심경 건드리고 또 평상시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왜 자꾸 자유운운하느냐 하면서 발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발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늘 참고 살았는데, 아니면 무시하고 살았는데, 못 본 척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자꾸 말하게 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생각나게 하면 기분 상하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 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국어에서는 씁니다. 죄를 짓는다. 이 짓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죄를 짓는다, 짓다라고 하는 말이 뭘 쌓아서 만들다, 이게 짓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왜 죄에다가 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게 되었을까요? 죄가 쌓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조상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죄가 쌓인다. 한두 번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바늘도둑이 자라서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죄는 쌓이게 된다. 그래서 쌓여서 형상화되고 쌓여서 그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죽게 되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이고 우리 조상들이 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관념을 잘 반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죄를 범한다, 죄를 어긴다, 죄를 넘어선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이 무릇 범자를 써서 이 죄를 범하는 많은 경우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 고위직 자녀라고 하여서 명망이 있다고 하여서 비켜나가는 죄는 없다. 요즘 대통령도 죄 때문에 탄핵을 당했는데 아무리 고위직이라고 한들 이 땅에서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제 요즘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도 하야를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특출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고 업적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비켜나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법정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묻는 것이 요즘의 사회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무관하다. 이 참 놀라운 발상이죠. 성전 안에 발만 들여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은, 성전 안에 발만 들여놓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그렇게 의인 취급하는 그런 생각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말끝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서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소속이고 어느 교단 소속이고 직분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건너뛰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신이, 마귀가 그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님이신데 마귀는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 때를 더 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교묘하게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는 사람을 이게 가리지 않는다. 죄는 물러서는 법이 없다. 죄는 십자가도 안 두려워한다. 죄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다 그래서 죄가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 죄 짓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차라리 십자가 목걸이를 감췄으면 좋겠는데 카메라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십자가 목걸이가 딱 보이는 그 순간 저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차라리 십자가 하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짓을 했다니,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짓을 했다는 그게 언론 뒤쪽에 다 파다하고 다 알 사람은 다 아는. 우리는 이 죄가 십자가를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후퇴하는 법도 없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겁내지도 아니하고 전전긍긍하지도 아니하고 죄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서 간과하거나 건너뛰거나 봐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드렸다 그래서 죄가 오늘 비껴나갑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오늘은 죄하고는 상관없는, 죄가 휴식하는,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받으면 오늘은 죄하고는 무관한 날이 됩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큰 죄, 작은 죄 가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뭐가 큰 죄고 뭐가 작은 죄냐,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죄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죄가 가지고 오는 폐해 중에 폐해입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은 이 세상에서의 집도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죠. 종은 그 신분상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종들은 확고한 지위가 확보되지 않는다. 소유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꿈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도 어떤 지분도 없다. 종은 항상 위태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제발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굴레를 좀 벗겨주십시오. 온 나라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온 나라가 아우성입니다.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요금 받으시는 분들도 그 도로공사에서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받아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해라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회사가 어떻게 그 사이에 무슨 일로 인하여서 경영이 불확실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고용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소멸되는 자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어떤 회사, 큰 회사의 이름만 기억하지 그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이름은 하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고 감사도 없고 그러다 보면 부실 회계 발생하게 되고 재정 건전성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자기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니까 아니다, 우리는 모 기업에서 우리를 고용해달라. 지금 그게 바로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죄의 종이라면 확고한 지위가 없어서 어떠한 권리도 어떤 지분도 없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유가 불확실하게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있는 동안 어떻게라도 눈먼 돈을 자기한테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 일들을 다 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죄를 물게 되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이제 벗어난 지 한 세기도 아직 안 지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야기 사극들 다 보시면 종은 뭐합니까? 짐짝 취급당합니다. 좋은 주인 만나서 성숙한 도련님 모시고 사는 종들이야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만 이 고주방태, 술 취하고 그다음에 여자들 음란하고 그다음에 노름하고 하는 이 폐가 망신하는 후손 10살도 안 된 8살도 안 된 그런 주인 앞에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고 인격 모멸당하고 맞고 굶고 쉬지 못하고 오해받고 범인 취급당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종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죄는 우리와 친구가 아닙니다. 계속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달 내내 6월 말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하고 무관한 자, 죄하고 상관없는 자, 죄하고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자, 죄와 함께 재앙과 함께 멸망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아들이어야만 그 집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이 하늘의 집이라면 더더욱 분명한 거죠. 하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죄가 있는 사람, 죄와 연루된 자, 죄의 종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눈속임 해가지고 신분 위장해가지고 이 성추행범인데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력서 속여가지고 잠시 동안 보육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일한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폐렴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모르고 취직이 되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는 동안 원생들이 23명이 다 폐렴에 걸렸다. 이것도 끔찍한 일인데 성폭행범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렇게 어린아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얘들과 같이 있었다. 얘들한테 음식을 나눠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죄는 하나님의 심지어 말씀을 밀어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죄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마다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내 세상 생각 다 접어두고 나의 모든 일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데도 이 시간에조차도 내 귀를 막아서 내 감정이 막고 내 느낌이 막고 그래서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죄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듣고 아멘 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하지 못하게 죄가 철저하게 그 입술을 딱 장악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말씀을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 영접하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힘 빠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 밀쳐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모든 권위의 원천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권위가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영광이, 위엄이 우리에게서 발산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 느낌과 감정과 그 분노 위에 세워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다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하나님께 들으신 이 말씀은 이 우주 가운데서 오직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거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귀한 말씀임을 믿고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